그쪽도 시원하게 틀어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38도요? 와, 1월 새해 첫부터 그냥 아주 엄청 덥네 아주. 그죠? 오전에는 여기가 좀 시원했는데 이게 아주 더워가지고 저 라이트도 꺼야 돼요, 그렇죠? 이제 곧 바꿀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걸로 해서 제가 바꿀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서치라이트 좀 환하게 하려고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덥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성철 형제님께서 읽어주셨듯이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은 여러분 총 5권, 5권으로 되어 있고 15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을께 감사하는 시, 탄식하는 시, 신뢰하는 시, 그 다음에 지혜의 시, 그 다음에 회상하는 시, 그 다음에 제왕의 시 등 7편의 장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3편, 편은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가 되어 있는 그 성전 순례의 시 중인 15편 중에서 14편의 시라고 합니다. 이런 표제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성경 지금은 요즘에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성경 시편에 보면은 뭐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뭐 영장으로 가는 시 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음악의 부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쉘라라는 말도 있죠. 이 쉘라가 우리 8분음표나 뭐 쉼표 이런 악보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쉘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일반 보수 측에서는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쉘라라는 말은 안 읽어요. 그런데 그것도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방송에 한번 그렇게 한번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쉘라는 읽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합동치기군요. 네,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시편은 우리가 그 읽는 그게 아니라 어떤 노래의 선율에 맞춰진 그런 악보와 같은 그런 시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그 15편 그 시 중에 이 다윗의 시가 이 4편 중에 있는데 15편 총시 중에 다윗의 시가 4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번째 시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선택하신 땅 시온에 올라와 함께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감사의 예배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그런 그 괴를 찾아오는 그 과정 속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괴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탓이었고 예루살렘의 이 블레셋 땅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의 괴, 즉 모세의 그 괴죠. 출애굽할 때 그 상징과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책이라고 보죠. 어떤 상징과 같은 그것을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온 동시에 이거를 기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연합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고백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형제의 연합입니다.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는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등과 같은 부모를 둔 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백성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서양에서도 영어로 brother, 뭐 sister 이런 얘기도 하죠. 아무튼 이 본문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성도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존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외동아들, 하나님의 외동딸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한꺼번에 모두 같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늘 있고 그 교만한 마음이 늘 잔재해 있고 그를 상대를 어떻게 조금 누르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관종의 개념이 조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트러블이 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자기 시블링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다가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투었던 이야기,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 내용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가 무슨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로 다투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이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문제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와 누구의 신앙의기가 더 바른가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내용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또한 창세기에는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집단 따돌림을 시키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 넘겨 애굽으로 넘겨버렸죠. 누가요? 어떤 이웃도 아니고 주위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 인신매매 집단도 아니고 누가요? 형제가 자기 이쁜 동생을 돈 주고 팔아 넘깁니다. 인신매매를 합니다. 왜요? 사랑을 그 아들이 너무 독차지하니까요. 또 이 신앙인의 그 표상이 되었던 표징이 되었던 이 다윗도 그 형제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대우받지를 못했었죠. 오히려 구박덩이로 보였고 미운 털이 박힌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녀 중에도 다윗의 아들이 그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또다시 이 겁탈한 이복 형제를 죽이는 그런 폐륜 사건들이 이 가정에서 또 일어나죠. 뭐 때문에요? 이 사랑을 받아라,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했을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죠. 교회는 리더십의 일방적인 리더십으로 가는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상당히 언밸런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타이어가 4개 있는 자동차가 한두 개의 바람이 플랫된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도 12 제자와 같이 했죠. 늘 같이 식사하면서 늘 같이 대화했죠. 그렇죠? 물론 12 제자들의 일방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상의를 하고 이 제자와 예수님이
연합하여서 그 공생애를 시작을 했었죠. 자, 아무튼 이 성경은 공동체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단을 가장 첫 번째 구분을 하려면은 조금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를 구분하는 그 첫 번째가 자급자족 하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어느 누구도 도움받지 않고 자기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모든 이단들의 자체적으로 다 하죠. 뭐든지 다 해요. 그냥 교단하고도 하고 다 거부해. 세상 법하고도 거부를 해요. 자기만의 왕국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 부분에서 연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에 행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이 말에는 이 어울리다, relationship이 있다라는 뜻이 매대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건강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만 붙어 있는 그런 지금 호주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한국에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만 붙어 있어. 젊은 건장한 사람들도요. 그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교인입니다. 전문적으로 교회가 필요해서 전문적인 사역자가 필요해서 전임을 해야 될 사역자들 필요해서 있다면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되게 두려워하고 맨날 그냥 거칠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러나 교회는 늘 엔커러지하고 서로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서 증거하지 않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삶이죠. 직장인에게는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 가정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른 이들과 합당한 어울릴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본문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하고 참 비슷하죠. 저는 참 가정을 참 많이 비유를 해요. 그렇죠? 내가 자녀가 아빠가 엄마가 행동을 함부로 해버리면 그 가정이 흔들려요. 아내가 상처를 받고 남편이 상처를 받고 자녀가 상처를 받고 아빠 엄마가 상처를 받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그거를 가정이 나의 족쇄가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정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참여죠. 가족으로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게 하는
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모였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위로하고 더 박수를 쳐줄까? 이런 선한 마음에 하나가 되는 게 결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초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부르는 찬양, 즉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을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형제 연합을 적용한다면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이 화려하지 삶은 그렇게 우리 결혼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날마다 순간마다 결혼 생활의 우여곡절을 조화롭게 굉장히 잘 하려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연합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연합이 없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의심이 시작이 돼요.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 가지고 입양을 한 친구가 한 분이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해서 굉장히 서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3살 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살 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부인하고 남편이 서로 믿지를 못해요. 누가 그래? 그리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구글을 서치를 해요. 그 말이 맞으면 맞네 하다가 참 저는 그거를 보기에 꼭 그렇게 입양하는 티를 내야 될까? 나는 그렇게 그냥 봤어요. 그냥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은 친부모도 몰라요. 자녀를 어떻게 그죠? 길러보셔서 알죠. 몰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에서 우리 잘 기를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찾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거나 아내가 얘기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녀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아빠니까 엄마니까 신뢰하고 오케이 하고 따라주는 거죠. 잠깐만 있어봐. 구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서로 존중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그 말에 실망을 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했더라도 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하죠. 안 맞는 게 조금 있어요.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을 좀 산 노련한 어른의 생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노련한 부분을 제시를 해줄 때 굉장히 우리 아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부모를 신뢰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더라고요. 전에는 0.1초도 안 걸리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왜? 본인의 인생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들이 아비의 어미의 말을 신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좋은 연합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의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며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사귐도 갖는 것도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의 마음 가운데 연합한 형제 자매와의 그 사랑, 그 화목의 마음이 바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알죠.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영혼 없이 입에서 나오는구나. 진짜 진심으로 하는가, 이거 본인이 알아요. 너무 희한한 건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닐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러할지언정, 그렇죠? 그러한지언정 먼저 다가가서 연합한 그 사랑과 화목의 마음이 먼저 우리가 가져오고 있어야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서로 시기한다든지, 서로 경쟁한다든지, 서로 비교한다든지, 서로 그냥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든지 무시하고 비판하고 경쟁하듯이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 모습과 연합과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칭찬을 하면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상대가 슬퍼해 주면은 내 슬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그 마음을 열고 그렇게 상대의 배려도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그 존중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연합은 의지적으로 조금은 그 존중의 가치를 우리가 시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형제 간의 교회 공동체 간의 연합이 서로 존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좀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각종 임명식과 대관식의 증표는 어떠한 문서나 즉 상장, 자격증 같은 서티피케트입니다. 저희 딸도 이번 공군의 기본 훈련을 마칠 때 그 훈련을 잘 수료했다고 베테랑을 받았습니다. 장교인 리프터넌트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관이라고 그러죠. 임관, 사관이라고 그러죠. 그는 아직 전이고 2년 동안 생도 기간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해도 요즘에는 학교를 졸업해도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증표, 즉 졸업장을 주게 되죠.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운전 면허증을 받듯이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증표가 있습니다. 이 서티피케이트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다윗의 이 당시에는 이 수염이라는 것, 이 수염이라는 상당히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명에 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올리브 오일, 소뿔에다 올리브 오일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식을 해요. 이것이 바로 임명하는 증표가 되는 거죠. 성경은 공동체의 연합이 하나님의 임명과 같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름을 부음인지 당시 최고의 권위인 그 긴 수염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가 연합을 했을 때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 왕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며 조문 사절단을 이 암몬 족속에게 보내죠.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 왕이 신하들의 그 왜곡된 조언을 듣고서 조문사절단, 다윗의 조문사절단에 그 수염과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잘라내서 상당히 수치를 보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이 수염, 그들에게 수염을 전부 깎아버린 것뿐만 아니라 것이 아니고 절반만 잘랐다라는 거예요. 언밸런스로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려보내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암몬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여리고에 그들을 머물게 하여 수렴이 다 자라고 나면 나오라고, 소위 말해서 애뉴얼 리브를 준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의 다 준 거예요. 조물사전단은 그곳에서 무너진 권위를 세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아론의 수염은 이 권위는 물론 영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 일개 장수들에게, 사절단들에게 수염이 자란, 왜? 그 당시 수염을 자르면 이렇게 좀 다닐 수가 없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립된 곳에 가서 그렇게 수염을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주었어요. 이런 사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수염이라는 건 당시에 상당히 권위와 그런 기름 부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바랄 때 이 수염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옷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수염, 옷깃은 모두 대제사장과 관련이 되고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권위를 나타냅니다. 즉 보배로운 기름인 거룩한 기름 부음이 거룩한 그 몸의 그 거룩한 상징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굉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증표를 지금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말하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대제사장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보배로운 기름과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기름 부음이 누구요? 형제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먼저 그 마음을 주셔야 그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니까 어느 날 교회 사람들 막 생각나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고 궁금해서 전화하고 문자나 보내고 그런 일 없어요? 있잖아요. 벌써 연합의 모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공동체라는 모습은 여러분 바로 형제 간의 연합이고, 그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절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좋은 공동체의 기름 부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교회 공동체의 그 연합을 가장 좋은 공동체라고 그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례자들이 좋은 공동체의 그 갈망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즉 블레싱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좋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는 연합이 존재하며,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론의 긴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블레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오션파크 교회는 올해 이처럼 우리 성도들 서로가 존중이 넘치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복이 넘쳐나서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